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통구통톡 23주차 강의 중간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는 말라기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되어지는 마태복음까지의 이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약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바로 한 페이지 한 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어지지만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말라기가 기원전 제 4세기 그러니까 400년대에 기록되어진 400년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원 후 이제 5년 정도까지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때까지의 시간적인 공백이 한 40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암흑기가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중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침묵시대라고도 부르죠. 이때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 시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구약과 신약이 따로 놀게 됩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려면 구약 시대의 그 흐름이 신약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중간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신약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간기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7장에서 12장 사이의 가운데 이 중간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중간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에 대한 이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이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니엘이 7장에 주로 하고 있고요. 또 8장에 가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좀 이렇게 모독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좀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의 계관을 좀 살펴보시면 이 그림을 예전에 좀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롯이 이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이후에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이후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할 4명의 장군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다니엘서 11장에 알렉산더 대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요. 또 남방과 북방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셀레쿠스와 프톨레미우스 이 지역에 대한 것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톨레미우스 왕조는 이제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로 다스렸고요. 셀레우쿠스 이 왕조는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 되어지고요. 이쪽이 남쪽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뿔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유대교를 박해한 인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함께 좀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과 메데바사 두 나라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네 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것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좀 성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기 신구약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5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이 중간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그 물꼬를 여는 인물은 아무래도 알렉산더 대왕이 되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헬레스포트라고 유럽과 터키를 연결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을 넘어서면서부터 인도 지역으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 지역으로까지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334년에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던 것이 331년에 알렉산더가 바사, 곧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323년에 알렉산더가 질병으로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들을 중심으로 이 헬라 제국이 나눠지면서 이들에게 의해서 각 이제 지역들이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죠. 이때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이제 206년에 기원전 206년에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시에 공용어로 쓰고 있었던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 성경이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이때 206년에 70인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요. 이제 192년부터 142년까지 헬라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6년에 70인역이 번역이 되어졌다면 175년, 기원전 175년에 외경이 완성이 됩니다. 외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정해져 있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경은 변함이 없고요. 성경에 있어서 이 말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든 교회 공의에서 인정한 것이 바로 정경이에요. 그런데 이 외경은 뭐냐면 이 외는 밖과 뇌입니다. 그래서 정경이 아니라 정경 외부에 있는 성경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신앙적으로 그래도 참고할 만한 것들이 이 외경이 되어집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외경 가운데 일부를 이제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경을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정경을 천주교에서는 제1 정경이라고 부르고요. 이 외경을 천주교에서는 제2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에 해당되어 이처럼 이 외경에 해당되는 것들이 BC 175년에 완성이 되어졌어요. 여기에도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들이 있어요.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이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좀 이 위경은 위는 거짓 위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다. 거짓된 성경, 잘못된 성경이라는 말로 위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C 165년에 다니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던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보물을 노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 제물을 바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제물을 돼지를 제물 삼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헬라 시대 때에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특별히 마카베오 가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마카베오 가문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때 이 헬라 시대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독립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전을 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165년에 있었던 하누키 수전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던 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44년에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던 것이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이제 임명하게 되어지고요.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1세대 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 때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바벨론의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헤롯이 다시금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시간적인 흐름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넣고 당시 시대적 상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어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약 700년대 이때 땅이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이 바벨론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애굽 지역까지 모두를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으로 이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2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던 것이 이제 약 7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BC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다시 꿈꾸게 되어지죠.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영토가 이와 같게 되어집니다. 보시면 아수르가 좀 그래도 컸고요. 바벨론은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가장 넓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에서는 당시 아시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것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이 마케도니아, 유럽 온 이쪽을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페르시아가 이쪽이었다라면, 페르시아는 이쪽에 다스리고 있었다라면 로마는 이쪽에서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해 나아가는 것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의 핵심적인 나라는 이 바로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BC 300년경에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특별히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면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어졌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지도가 되어집니다.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마케도니아의 왕자였어요. 알렉산더의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를 알렉산더 대왕이 안정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이 BC 334년, BC 334년에 이 헬레스포트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을 넘어오면서 터키를 향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33년에 알렉산더가 다리오 3세에 대항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331년에 이 페르시아 전체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동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던 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질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 모습이 바로 이 지도가 되어집니다. 이 4명의 왕들 셀레우코스, 카산드로스, 리시아코스, 프톨레미오스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들이 다스렸던 지역은 이 셀레우코스는 대부분 이 페르시아 지역이 되어지겠고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 지역이 되어지는데 중간에 이 부분이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여기가 어떤 때는 셀레우코스에 어떤 때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집니다. 초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때가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어진 이 320년 정도가 되어지겠죠. 이때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던 것이 이 301년에 다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다시 BC 198년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세 번째로 이걸 다시 차지하게 돼요. 이때 이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한 이제 마카비 대제사장과 마따디아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일어나는 정치적인 변화들을 대략적으로 좀 써놓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말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많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중간기에 대한 말씀들을 이 시간들을 정말 한 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지만 좀 우리가 통큰통독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하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들만 좀 살펴보면서 중간기 시대 때 특별히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그리고 어떻게 헤롯이 분봉왕으로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중심으로 설명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유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분개하면서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을 중심으로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BC 165년에 성전을 수복하고 이것이 수전절 하누카의 기원이 되게 되죠. 그러던 것이 이 마따디아와는 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은 바로 이 마따디아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과 왕위로서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어지죠. 이 마따디아가 죽게 된 이후에 마따디아의 아들인 이 유다가 이 독립운동을 이끌게 되어지는데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는 유다의 별명인데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주 이 군사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독립전쟁을 이끌게 되어지죠. 조직적인 군대를 세우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셀레우쿠스 왕조와의 전투에서 이 유다 마카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의 뒤를 이어서 동생인 요나단이 이제 뒤를 잇게 되어집니다. 요나단 또한 게릴라전을 펼치고 당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셀레우쿠스 왕조와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리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종교적인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독립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러던 것이 이 셀레우쿠스의 트리포 장군에 의해서 요나단마저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형제인 이 시몬이 그 뒤를 잇게 되어져요. 시몬은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어지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142년에 BC 142년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독립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은 시몬까지를 마카비 왕조를 독립하기 전까지는 혁명 시대로 보고 시몬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지지를 받으면서 승인을 받으면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어져요. 근데 이 하스몬은 이 마카비 가문 조상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어지죠. 마카비 혁명 이후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기 전까지 약 이제 70년 정도, 80년 정도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독립 시기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자, 하스몬 왕조를 좀 살펴볼 텐데, 하스몬 왕조는 이제 시몬의 뒤를 이어서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제 대제사장과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몬의 아들이고요. 아버지 시몬이 쿠데타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유다의 대제사장과 통치자를 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힐카누스부터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이 요한 힐카누스는 유다를 좀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화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은 최초의 유대 군주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 가운데 이 셀레우쿠스의 어떤 좀 지지를 받고자 해서 셀레우쿠스 친화적인 정치를 펼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당시 유대 경건주의자들,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하시딤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로 이 하시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나뉘어지게 된 그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힐카누스예요. 자, 힐카누스 이후에 힐카누스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이제 대제사장과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 또한 친헬라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왕권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넷째 동생이 죽고 3명의 동생들만 남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에 대한 욕심은 강했지만 1년만 통치를 합니다. 1년의 재위를 끝으로 그러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사후에 그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기 나타나는데요.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3명의 동생들을 풀어주게 되어지고요. 그 중에 나이가 많았던 알렉산더 안네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었는데 1년만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였던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였던 알렉산더 안네우스와 결혼을 하면서 알렉산더 안네우스는 이제 대제사장과 왕위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어떤 그 자녀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이 그 뒤를 이어서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의 기업을 이루게 되는 이제 보아스와 룻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처녀가 아니라 처녀와 결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형의 형수였던 재혼 여인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하여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시딤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에 좀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이 바리새파와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큰 충돌이 있게 되어지고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알렉산더 안네우스도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느냐? 바로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자신의 아내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남편인 알렉산더 안네우스의 유언에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화해를 하고요. 이를 계기로 바리새인들이 정치에 있어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이건 돼요. 하지만 여자로서 대제사장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자신이 정치적인 위치를 가져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자신의 아들이 되어지는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되어지던 것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제 73세의 나이로 9년간 유다를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힐카누스의 형제, 그러니까 힐카누스의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당시에 이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의 지지를 받았다라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파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지지를 받아 형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이후로 약 6년 동안의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왕권과 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바리새파는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고 사두개파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둘 안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공회 가운데 변호할 때 그 가운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음을 보고 그들의 관계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와 같은 갈등의 고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던 것이 자, 여기 좀 잠시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던 것이 당시에 이 힐카누스 2세의 정치적인 참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티파터입니다. 안티파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바로 에돔족 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 안티파터의 도움으로 힐카누스 2세가 이 시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나바테아 왕조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와 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던 것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셀레우쿠스 왕조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당시 폼페이우스 장군의 상대 세력이 되어졌던 나바테아 왕조와 가까웠던 이 힐카누스 2세를 물리치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힐카누스 2세는 대신에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려고 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이 되어져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움이라는 성을 쌓는데 폼페이우스 장군은 이를 자신을 향한 반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지고 이때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때 안티파터가 폼페이우스 사망 이후에 재빠르게 카이사르를 지지합니다. 폼페이우스의 반대 견제 세력이었던 카이사르를 지지하게 되어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견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파터는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카이사르의 정치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에돔족 속이었던 안티파터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유대의 분봉 왕이 됩니다.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파터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손녀인 미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왕족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의 가운데 아들인 헤롯이 태어나면서 헤롯이 BC 37년에 유대의 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사 4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먼저 70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그러던 것이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30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망 이후에 프톨레미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가 좀 돌아가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먼저 잠시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다시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다시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유다 독립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약 100년간 하스몬 왕조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이 63년에 있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기원전 4년 이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에 이런 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스몬 왕조 가계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타디아 대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과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 마카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제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던 것이 요나단, 그다음에 시몬이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스몬 왕조가 되어지면서 이제 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힐카누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어지죠. 이때부터는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되어지고 그러던 것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잠시 다스리게 되어지지만 그가 바로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내였던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5명 있었는데 감옥에 가두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명은 이제 죽게 되어지고 누군지는 잘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 죽음 이후에 알렉산더 야니우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를 차지하면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던 살렘의 알렉산드라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위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알렉산더 야니우스가 죽게 된 이후에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되어져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요한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직을 같이 유지하면서 진행하게 되지요. 그 이후로 요한 힐카누스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죽은 이후에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이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심적으로 볼 것은 힐카누스 2세는 그래도 대제사장직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손녀가 되어지는 이 미리암네와 당시에 이 힐카누스의 정치적인 참모였던 안티파터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헤롯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간적인 흐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있었던 사회적인 종교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가 통일됐다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지중해 일대가 모두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어지죠.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이 통일되면서 로마 제국 나라 안에 국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도로가 또 잘 발달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민 가서 그곳에서 모여 살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성전을 대신해서 시나고그라 부르는 이 회당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하면서 이 시나고그 중심으로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져요.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바로 정치적인 세력들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카비아는 마카비 혁명, 마카비 왕조 후손으로 이제 헤롯의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자, 열심당은 주로 로마를 상대로 암살 테러를 하며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헤롯 당은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에돔 사람 헤롯의 가문, 특히 헤롯 안티파터를 추종하던 세력으로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고 실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종 이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파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카비아라든지 열심당들은 바리세파로 되어지고요. 이 가운데 특별히 아카비 가운데서는 정치적인 것에서 어떤 회의를 느껴서 사회나 어떤 사막으로 좀 숨어 들어가서 이 가운데 SNF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이 있게 되어지고요. 종교 세력에 대한 것들을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세 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대표적인 두 분파의 좀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 바리새파는 하스몬 왕조를 부정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아무래도 이 하스몬 왕조를 부정하고 평민 경건주의자 중심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을 했고요. 율법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문제는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부적으로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전승과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힐카누스 2세에 대한 이쪽에 대한 지지 세력을 이들이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상류층 계층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헬라 사람들과 좀 가깝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친헬라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안티파터를 지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조로서는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하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대한 강한 존경을 가지고 있고 성전의 신성함을 인정합니다. 부활을 부인했죠.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이제 서기관들인데요.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 회당 중심에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에 중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해석한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같은 뭐라고 할까요? 같은 사회적인 종교적인 같은 그 위치에 서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중요시 여겼던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이제 중간 고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율법 해석자로 율법을 해석했지만 문제는 전통을 너무나도 중시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세력이 있었음을 알고 여러분께서 성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저희가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로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 예수님의 탄생까지 있었던 중간 시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40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신 그 여건을 조성하는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헬라 제국의 통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아까 살펴보았던 그 하스몬 왕조와 마카비의 혁명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모독들, 그리고 안티파터를 통해서 헤롯이 이제 유다의 분봉왕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간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